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님 나심의 그 기쁨을 우리가 성탄 전야 예배로 예배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아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 오늘 저녁에도 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주님 나심을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그런 평강이,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넬이 더 이상 다윗과 싸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다윗에게로 돌아가겠다고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주저주저 할수록 돌아갈 길만 더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어떻게 실행을 하는가? 12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볼까요? 읽겠습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넬의 생각에는 자신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손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라를 세울 때 자기의 손으로, 자기의 권세로 다윗을 도와서 다윗을 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도록 내가 만들겠습니다. 돕겠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세우시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주님을 섬기고 헌신해야 할지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노란색 부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내가 돕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누구를 돕습니까? 이미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그 앞에 굴복하고 은혜를 구해야지 내가 돕겠습니다 할 그러할
그러한 처지가 아니라는 것이.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밀려오는데 내가 돌이킬 때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께 유익함이 되리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치, 우리의 value를 보시고 필요하겠다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의 가치 때문이 아닙니다. 그 근거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여러분, 이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여러분 그 은혜를 갚는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헌신은 대등한 것이 아닙니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갚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갚을 수가 없는 것이. 내가 갚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음이 높아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갚았기 때문에, 내가 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만치 헌신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 비난하고 정죄하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것이, 그것이 교회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내가 갚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그것이 먼지보다도 더 작게 여겨지는 것이. 어떻게 갚았다고 생각을 합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져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거 외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으로 알아서 우리의 자랑이 지워지고 우리의 교만함이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서 진정한 순종과 충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제안을 이 아브넬이 돌이키겠다 하는 그 제안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온 나라를 다 가지고 오는 것으로는 안 된다. 한 가지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를 데리고 오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처음에 결혼했던 다윗의 아내였죠. 그런데 분노가 가득한 사울이, 그의 아버지가 이 미갈을 다른 남자에게 억지로 시집을 보내버린 것입니다. 발디엘에게. 왜냐하면 사울은 이제 자기 사위된 다윗과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려서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그 정통성도 갖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내를 데려오라 하는 것은 그가 사울의 딸이기 때문에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명분과 이 정당성을 다윗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데려오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서 더 깊은 구원의 그림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미갈은 사울의 딸이죠.
그런데 사울이 그의 인생을 망쳐놓았습니다. 가만히 두면 왕의 신부가 될 수 있는 자기 딸이에요. 근데 억지로 그 관계를 찢어서 다른 남자에게 줘버린 것이. 여러분, 이 그림이 무엇과 같습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랬어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죠. 모든 사람들은 다 마귀의 소생이다. 마귀에게서 나서 마귀의 권세와 통치 아래에서 거짓으로 미혹하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고 억지로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게 마귀 소생 아래에서 억눌림 당하는 모든 사람들의 비참한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왜 우상을 섬기고 왜 세상을 사랑하는지 그 이유조차도 모릅니다. 왜? 그 마귀와 본성이 똑같기 때문이에요. 참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예레미야 3장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라.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 중에서 둘을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아멘. 하나님을 떠나서 거짓된 남편을 섬기면서 바알이죠. 우상을 섬긴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역한 자식들아 그러죠. 이 배역한 자식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라 그래요.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자식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남편임이라.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는 그 내용이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영원한 연합을 누릴 수 있도록 신랑과 신부의 그 하나됨을 하나님이 이미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연합의 신비를 말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이것이 그저 우리 일 부려먹으려고 우리 구원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연합의 신비는 우리가 이 땅에서 도무지 헤아릴 수가 없는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랬어요.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레미야 3장 14절. 그런데 택하여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겠고 그랬어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데려오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것인데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회개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그 권세와 죽음의 권세에 결박되어 있는 그 백성들이, 흑암의 그 권세에 짓눌려 있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돌아옵니까? 그걸 풀어줘야죠. 하나님이 데려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그렇게 고통을 받으면서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그런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 살폈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개는 누구의 일이에요? 그 인을 쳐주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도장을 찍어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택받음이 회개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내가 데려오리라. 우리가 돌아갈 힘이 있습니까? 지혜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학습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이 신부의 인을 쳐주셔야 우리가 참으로 돌이킬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그 뜻도 모르죠. 그 권세도 모르죠. 이 되어지는 일 자체를 몰라요. 그저 아버지의 권세 아래에서 자신의 남편을 빼앗겼어요. 그 살라고 하니까 사는 거예요. 근데 참 남편이 이제 권세를 가지고 사울의 집을 다 이기고 다시 등장한 것입니다. 근데 진짜 남편이에요. 그 남편이 이 미갈을 데려오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은 다른 남편과 지금 연합된 상황이에요. 근데 아무리 다윗이라고 해도 가능한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미갈을 데리고 올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갈을 내게로 돌리라 그래요. 왜? 내 처이기 때문에. 근데 그 근거가 뭐예요? 그는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혼한 자니라. 기억나시죠? 사무엘상 18장의 내용이에요. 그 이전에도 원래 메랍과 결혼이 약속이 되어 있었는데 사울이 안 줬잖아요. 자기 그 첫째 딸을. 근데 골리앗을 이겼을 때 그 혜택 중에 두 번째가 자기 딸 주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안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첫 번째 딸도 안 줬죠. 두 번째 딸 미갈인데 사울이 약속을 겁니다. 좋다. 결혼시켜 주겠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가지고 와라. 죽이란 뜻입니다. 사무엘상 18장 25절을 보면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죽이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자연스럽게 죽기를 원했다 그 뜻이에요. 결혼으로 위장을 한 것이죠. 속마음은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포피를 200개나 가져온 것이에요. 갑절의 승리를 가지고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잖아요. 지금 그대로 마귀가 죽음의 권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아간 것입니다. 그렇죠? 이긴 듯 보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로 낙인 찍고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입니다. 갑절의 승리가 있잖아요. 왜?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등극이 되신 다음에
그 보혈로서 오히려 역으로 뒤집어서 이 갑절의 승리로 그 죽음의 권세를 멸하시고 동시에 마귀를 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예요. 죽을 줄 알았어요. 통치자들이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것이다.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바로 십자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 아래, 마귀의 권세 아래 사로잡혔던 모든 자들의 결박을 그 보혈로 예수님이 풀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값으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래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다 치르시고 우리를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사신 바 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된 것이다. 우리에게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호세아 3장 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에게 그것을 보여주라, 그것을 실천하라. 그러면서 음녀가 된 그 고멜, 그 여자를 데리고 오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음녀가 되어버린 우리예요. 음부가 되고 간부가 된 우리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남편, 우리 주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쾌락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사랑하고 세상 것들, 세상에서 나오는 그것들을 더 즐겼던 우리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 주셔서 다시 우리를 데려오시고 하나님의 참 사랑을 받아서 영원한 연합의 그 신비와 그 구원의 영광으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 2절 보니까 호세아가 그 여자를 그냥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값을 치러요. 어떻게 값 치릅니까? 기억나세요? 3장 2절에 은 15과 보리 한 호멜 반. 여러분 15하고 보리 한 호멜 반이 뭐냐면 이게 은 15이에요. 합치면 은 30이죠. 은 30이 무슨 값입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그 값이라는 것이에요. 그 값을 치러서 그 음란한 여인, 거기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을 사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보여주신 것이에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예수님이 값을 치르심으로 우리는 영광스러운 그리고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는 사람들 어떻게 삽니까? 마지막 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을 얻게 되었다면 다시는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미갈이 이제 참 남편이 와서 그의 권세로 이제 그를 돌이키고 그를 데려갑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이제 발디엘의 이 부인이 아닌 것입니다. 그와의 관계는 완전히 청산이 되고 끊어지고 이제 오직 그를 돌이킨 참 남편과 연합하고 동거하고 그 은혜 속에서 이제는 왕이 되는 왕의 신부로 거룩하게 그리고 영광스럽게 그 생명을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더 이상 옛사람의 즐거움을 섬기지 아니하고 옛 남편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 그 관계를 완전히 청산하는 거죠. 끊어버리는 거죠.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참 신랑,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참 남편이십니다. 그 은혜와 생명과 평화와 그 권세와 그 영광을 영원한 연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래서 참된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이 우리 속에 솟아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음란한 여인 고멜 같은 우리를 주님이 무한한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우리의 참 남편이 되어주시고 참 신랑의 영광과 권세와 그 생명 안에 연합되어 들어갈 수 있도록 오늘도 허락해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감히 내가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을 하며 내가 하나님께 유익이 된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마음들을 다 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입혀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주장해 주셔서 더 이상 옛 남편을 섬기려고 하지 않고 영원한 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에서 모든 값을 치르시고 이제는 주님의 소유로 주님의 신부로 거룩한 교회가 되었사오니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생명도 주지 못하고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 그 세상을 섬긴다고 주님을 배역하는 일 없도록 우리 마음에 진실한 마음에 그 사랑과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구주 이 땅에 오심을 진정으로 기뻐하며 오늘 저녁에 온 성도들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은 진정으로 감사하며 기뻐하며 평생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동참하는 우리 아이들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알아가며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워지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들을 도와주시고 그 모든 가정, 그 풍성한 은혜와
하늘의 영광과 평강으로 주님이 오늘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고통하며 아파하며 또 신음하는 많은 종들이 있사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권능으로 참으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그 하늘의 평강을 마음속에서 충만히 누릴 수 있도록, 이 싸움 홀로 싸우는 것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든 고통과 질병 가운데 우리와 동참해 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그 영원한 사랑과 완전한 연합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저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저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저들의 고통을 감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귀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평강으로 넘쳐나며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24일, 25일, 26일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